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아제르바이잔에서 목회 휴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 주일 설교를 선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안전한 일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사사기 하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를까요? 삼손이나 기드온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뭔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듯한 모습, 그런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나요? 혼자서 수많은 적들을 전쟁에서 물리쳐서 승리하고 또 특별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 사사기 하면 이러한 모습들이 혹시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만약 이러한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것은 사사기를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결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영웅에 관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첫 사사로 등장하는 온니엘을 빼고는 어떻습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에웃이었고요, 겁쟁이 기드온, 약탈자로 살았던 입다, 여자에게 홀려서 두 눈이 뽑혀 빛을 잃었던 삼손 등 이스라엘 사사들이 결코 뛰어난 영웅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들 약점이 가득한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영웅들, 능력자들의 활약 등 이러한 이미지로 기억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성경의 가장 중심인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사람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만 기억하고 능력만 기억한다면 그것은 이 사사기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사사기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차지한 이후를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 이 다음 세대들을 사사기 2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지적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지 못해요. 즉 사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이 근본 죄를 지적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인 죄된 본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 세대가 있었더라도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죄악된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사사기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던 그런 가치와 기대를 부셔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인물들, 약점 많은 사람들을 구원자 사사로 삼으셔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기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고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기준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사사기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4장도 이러한 사사기의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사사기 4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누리게 하셨지만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눈앞에서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가 항상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세상의 모든 것, 특히나 우리들의 삶을 살피고 계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시선을 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에웃이 죽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던 욕망을 분출하며 살았어요. 다시 죄로 돌아간 것이죠. 평안을 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안이 어느새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으로 변질돼요. 그래서 세상의 부요를 위해 노력하고 세상적 평안을 누리기 위해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며 세상적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경배 삶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의 삶을 위해서 세상의 부요를 쫓아 이방 신을 섬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부요를 찾아서, 건강을 찾아서 마음의 기쁨과 쾌락을 찾아 세상으로 쫓아간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절에 보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말씀해요. 가나안 왕 야빈은요, 사실 사사기 앞 성경인 여호수아 11장에 등장해요. 이미 여호수아에게 정복되었던 왕이고 족속이었어요. 여기서 야빈은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로 애굽의 이 바로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하던 왕의 칭호예요. 즉 이미 자신들이 정복했던 왕과 그 족속들에게 다시 굴복당하며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야빈 왕에게는요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3절에 보면 철병거가 무려 900대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철기가 당시에는 널리 보급되지 않았는데 이 철병거가 무려 900대나 있었다는 것은 야빈이 엄청난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고작 나무 막대기로 싸울 때 가나안은 철기로 만든 전차로 전투했다는 것입니다. 무기의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나죠. 또한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요 시스라라는 아주 용맹한 군대 장관이 이 군대를 통솔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파셨는데 그들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던지 3절에 20년 동안 심히 학대하였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학대하였다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 뜻은 쥐어 짜다, 짓누르다, 꽉 짓누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쥐어 짜고 짓밟았던 거예요. 그 상황을 사사기 5장에 더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사사기 4장과 5장은 같은 사건을 4장에서는 이야기 형식인 산문 형식으로 5장에서는 시 형식인 운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의 상황을 5장에서 더 잘 설명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5장 6절에 당시의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요. 5장 6절에 보시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말씀해요. 삼갈은 사사기 3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로 드보라 시대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사이고요. 야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인으로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즉 삼갈의 날, 야엘의 날이라는 것은 당시 가나안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가리키는데요.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사들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던지 대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큰 도로를 뜻하는데 이 대로가 비었다고 말씀하죠. 약탈과 폭행이 만연했기에 이런 큰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큰 길을 두고 어디로 다녔는가? 사람들이 없는 험한 오솔길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죠. 이러한 학대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부르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 애통해하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징계하시지만 어느 때 다시 자기 백성에게 긍휼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어떻다고요?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그냥 주저앉아서 세상을 비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4장에서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임무를 준비하시는데요, 바로 여 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철병거가 있는 강력한 군대와 맞서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놀랍게도 용맹한 남자가 아닌 연약한 여자인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여성 중심이 아닌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철저하게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사회에서 남자가 아니라 예외되고 없던 여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여자가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은 당시 시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실 때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여자가 연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남자를 돕는 자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돕는 자로 창조된 여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도 사사인데 드보라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처럼 힘과 능력이 탁월한 원더우먼과 같은 여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4절에 보시면요, 드보라를 랍비돗의 아내라고 소개해요. 그녀는 우리처럼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예요. 연약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전쟁을 임할 때 드보라가 직접 전쟁의 전투에서 나가서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바락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남자가 아닌 연약한 여자를 택하셨을까요?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장 7절에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마을 사람들이란 지도자를 뜻하는데요,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하면 그쳤다고 말씀하죠. 더 이상 지도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숨은 것이에요. 앞에서 사사기 5장 6절에 대로가 비었고 오솔길로 다닌다고 말씀한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들, 지도자들이 대로가 아닌 험한 오솔길로 다닐 정도로 이스라엘 남자들, 지도자들은 믿음과 용기가 없었던 것이,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남자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자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이스라엘이 지금 무질서 상태, 영적으로 매우 비참한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이스라엘, 영적으로 타락하여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남자가 아닌 여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에 대해서 또한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떻습니까? 조건과 자격, 능력을 살피죠. 그 사람이 이런 됨됨이가 있으니까, 이런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지혜가 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봅니까? 이러한 생각들은 철저하게 세상적 기준이에요. 세상은 얼마나 많은 자격과 능력을 따집니까? 그래서요, 국가도 회사도 대학도 심지어 배우자도 친구도 능력과 조건을 그렇게나 따집니다. 왜 이렇게 능력과 조건을 따질까요? 세상은 그러한 능력과 조건을 가진 자가 더 큰 행복과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에 부합한 자가 되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를 씁니까?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조건과 능력, 자격을 갖추도록 얼마나 힘씁니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가치이며 세상의 논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 사람의 기준과 다르게 사람을 외모로, 능력으로 보시지 않고 택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사람과 다르게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무한한 능력, 이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의 자격에 만족하는 사람을 교만하게 여기시고 물리쳐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가,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결코 자격 있는 여자였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 남자의 아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드보라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밖에 나가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능력과 자격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고 따르는 자에게 드보라처럼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보라처럼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드보라는 여자에게 전투에 적합하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라는 장수를 세워 가나안과 전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드보라에게 말씀하셨고 바락에게 전달하도록 하시는데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락으로 하여금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 명령에 바락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달았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드보라가 가면 가고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자신도 가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바락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 번개라는 뜻이에요. 번개, 용맹할 것 같은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모습은요, 번개와 거리가 먼 모습이죠. 지금 바락의 대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대답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 바락이 언급되었기에 바락의 이 대답을 온전한 순종으로 순종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락은 분명 두려운 마음에 잘못된 믿음과 대답을 보여준 것입니다. 드보라가 함께 하면 가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요? 바락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철병거 900대를 비롯한 강력한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하는데 바락 자신도 이 시스라와 비교해보면 싸우기의 능력이 부족했다고 여겼어요. 또한 농사짓고 목축만 일하던 일절 훈련되지 않은 납달리 스불론 이 자손 10,000명을 모아봐야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무조건 질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따져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에 바락은 드보라가 전한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없어도 사사 드보라는 믿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과 약속을 주시기에 바락은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사사 드보라에게 함께 갈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었습니까? 사람 드보라를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를 믿고 의지했던 것이에요. 바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와만 함께 하신다고 잘못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락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분명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보라가 더 영성이 깊고 더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은요, 잘못된 신앙, 세속적 신앙이에요. 세속적 신앙은요, 더 영험한 자, 더 신령한 자, 영빨이 더 센 사람이 있다고 믿고 따릅니다. 왜요? 그러한 사람에게만 이 신의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험한 사람이 빌어주고 기도해야 응답된다고 믿어요. 이것이 세속적인 신앙인데 바락이 바로 이런 잘못된 신앙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드보라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락에게도 능히 감당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평신도가 신령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더 신령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더 신령해요? 아니에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더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러한 신령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니죠. 담임 목사님이나 큰 교회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아야 마치 잘 될 것 같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될 것처럼 여기는 것은 철저하게 세속적 신앙에 전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사람이에요. 그 손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다만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을 믿고 더 의지하는 실수를 종종 범합니다. 사람은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세요.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이 바락의 모습은 여지없이 이스라엘의 영적 참상을 보여주고 있죠. 남자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해야 하는데 바락과 같은 장수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사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인들을 들어 쓰신 것이죠. 이러한 바락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주축이 여자들일까요? 남자들일까요? 네, 대답 잘하시네.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없으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축소되고 약해지고 있을까요? 저는 남자들의 이 신앙의 가장으로서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여자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국교회가 부흥했지만 그것을 우리 남자 성도들이 바르게 지키지 못했기에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데 어때요? 드보라처럼 여자들이 가정에서 리더로 세워지고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남자들은 어때요? 아내를 그냥 따라가요. 이러한 모습은 바락의 모습,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인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진 것은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너졌기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들어 쓰신 것이죠. 이것이 바르게 회복되려면 누가 신앙의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까?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가정에서 신앙의 리더로, 믿음의 가장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5월에 있는 우리 교리반에 우리 남자 성도들이 많이 참석해서 들으시고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자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남자들이 중요해요. 남편들이 가정의 머리로 바르게 세워져야 하고 또 교회에서 더 헌신적으로 섬기며 순종해야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 바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내걸자 드보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전쟁에서 가장 큰 영예는요, 적군의 장수를 잡고 죽이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바락이 얻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영광도 누구의 손에 맡기는가 하면 여인이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죠. 바락은 전쟁에 승리하고도 어떻습니까? 가장 큰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약속을 믿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복을 허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복,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기쁨과 평안, 더 나아가서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함께 간다고 하자 바락은 스볼론과 납달리 자손을 이제 모아서 다볼산으로 갑니다. 용기를 얻었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적군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 아래에 있는 기손강에 모여서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이 시스라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다볼산에 있는 이 바락의 군대가 내려오면 그들을 그때 쳐서 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모이게 한 것이죠.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고 이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스라와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했는지 이 4장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5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5장 20절 21절인데요. 우리 사사기 5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손강이 무리를 표류시켰다고 말씀하죠. 기손강은 사실 와디,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강이 말라서 일반 평지였다가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강이 되는 것을 와디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강이, 이 기손강이 이런 대표적인 와디였던 것입니다. 시스라와 철병거 그리고 군사들이 이곳에 진을 쳤다는 것은 지금 어떤 시기예요? 건기로 땅이 메말라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손강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바람과 벼락, 폭풍우를 내리게 하셔서 말랐던 기손강을 범람하게 만든 것입니다. 비가 오면 어때요? 철병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4장 15절에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였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분명 건기 시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폭풍우와 벼락이 쏟아지게 하셔서 시스라와 철병거, 당시 최고라고 여겼던 전투 장비를 모두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시고 거기에 혼란을 주어 도망치게 만든 것입니다. 이에 바락이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해서 모두 진멸해 버리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 군대 장관 시스라를 못 잡아요. 왜냐하면 혼란으로 도망친 군사들은 자기들의 본진인 하로셋 학고임으로 도망친데 바락은 이쪽으로 가고요, 시스라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바락이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자 시스라를 누구 손에 파셨다고 말씀했죠? 여인의 손이었죠. 반대로 가게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시스라는 자기 군사들이 도망친 이 동선과는 반대로 가다가 그곳에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겐 사람 헤벨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4장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모세의 장인 자손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친분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인 하솔 왕 야빈과 화친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시스라는 경계하지 않고 이 헤벨의 장막으로 피신한 것이죠. 피신 온 시스라를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극진히 환대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긴장이 풀어져 자고 있는 시스라에게 다가가 이 관자놀이에 어떻게 합니까?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리죠.
당시 모세의 장인 자손들은 유목민들로 장막을 세우는 일에 매우 능숙하며 또 여인들도 이 말뚝 박는 일에 익숙했다고 합니다. 이 익숙한 일을 하나님의 대적 시스라에게 내리쳐서 죽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야엘은요 하스로왕 입장에서는 배신자, 아주 잘못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엘을 칭찬하세요.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5장 24절에 겐 사람 헤베레안의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복받을 여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야엘은 이방 여인,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여인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솔 왕과 화친을 맺은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대적 시스라를 쳐서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영광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적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죠. 연약한 드보라를 쓰시고 이방 여인 야엘을 쓰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자격 여러 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복, 구원의 복, 은혜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바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주저하면 안 될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종말의 시대 하나님께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석관중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통해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사람을 보고 자격과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 중요함을 우리가 믿고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